10분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찬송가를 부르십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편 71편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노인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문을 열고 자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무서우면 문을 닫아야죠. 꽁꽁 잠그고 자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문을 열고 자는 거예요. 무서워서. 왜냐면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요, 뭐 도둑이나 강도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냐면 뭐 어차피 훔쳐갈 것도 없거든요. 그럼 정말 무서운 건 뭐냐? 호련히 찾아올 죽음이 무서워요. 가느다랗게 붙어있는 그 숨이 끊어지면 혹시나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해서 고생할까봐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을 열고 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누군지 눈치채셨습니까? 맞습니다. 노인들입니다. 노인들. 그것도 독거노인들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벌써 노인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바로 노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71편은 노인이 된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노인이 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울리겠죠. 당연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노인을 위한 기도는 매우 시급하고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요, 지금부터 노인공화국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2023년은 매우 중요한 해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그 유명한 58년 개띠 아시죠? 58년 개띠들이 법적 기준으로 노인이 되는 65세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역사적인데, 왜냐하면 이 58년 개띠부터 같은 해에 태어나는 출생 인구가 100만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58년 개띠부터 그때부터 이제 산하제한을 하는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정확히 얘기하면 72년까지 계속해서 100만을 넘어 아이를 낳습니다. 100만을 넘어서 찍어요. 100만 스코어를. 그리고 그때 72년 이후로부터 이제 인구가 좀 줄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시작을 열었던 사람들이 58년들이죠. 이 58년들이 65세가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급격하게 접어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죠. 계속 100만 명씩 노인들이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급하고 당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노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너무 안 했어요. 그 에이지즘이라는 말 아십니까? 에이지즘? 이게 뭐냐면 늙은 사람은 더럽고 둔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혐오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시대 정신이 이 에이지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오늘날 우리 사이에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과거와는 조금 다르죠. 과거는 노인이 존중을 받았습니다. 존중을. 지혜로운 존재였고 모두가 그 지혜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노인은 좀 달라요. 천대꾸러기인 거죠. 이상하고 혐오적이죠. 우리나라는 이 에이지즘이 특히 더 심한 나라인데요. 노인 현실이 정말 끔찍합니다. OECD 기준으로 해서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그것도 압도적 1위. 어쩌면 이런 생각은 진화론을 신봉하는 이 시대, 특히 대한민국에 적합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에이지즘을 자연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지구의 자정작용쯤으로 여기는 생각합니다. 순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김순옥 작가가 쓴 그 초보 노인입니다 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그렇게 우리는 공평하게 늙어가고 있었다. 다시요. 그렇게 우리는 공평하게 늙어가고 있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누구나 힘없고 초라하고 이상한 노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노인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십시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노인이 된 자신을 다윗은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상한 징조같이 이상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사람들이 노인인 다윗을 보는 평가였어요. 노인은 이상하죠. 그 정도만 다르지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좀 이상해 보여요. 오늘날로 제가 설명하면 딱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노인은 키오스크만 있으면 밥도 못 시켜 먹는 이상한 존재예요. 현금 없는 버스들이 많잖아요. 현금 없는 버스에서는 그 흔한 버스 한 장이 없어서 쫓겨나는 이상한 존재가 노인입니다. 정보 처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과거의 인물이 노인이라는 이상한 존재입니다. 그럼 오죽하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런 영화가 나와서 유행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자기에게서 좀 이상함을 감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어느 공간에 갔는데 나만 늙은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자꾸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찝찝함, 그런 걸 느끼십니까? 애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런데 혹시 궁금하지도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노인에게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앞으로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늙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건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요, 노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노인을 위한 기도는 여기 있습니다. 늘 그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게 될 이 기도를 한번 읽으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저는 9절과 14절이 참 좋네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항상 소망을 품고 사십시오. 소망을 품은 마음을 가진 노인은 소망 없이 사는 젊은이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아무데와 시간입니다. 공동기도 모임 시간입니다. 함께 손을 붙잡고 노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함께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